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인성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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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종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변하여 빛으로 슬픔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전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지 위에 회복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고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주시사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어서 다시금 한국교회 위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북한의 무너진 재단들이 하루속히 재건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석주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어서 안신령 동안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충전하여 주님께서 주신 목양 사역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안신령 또한 박예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소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음으로 영적 체험을 통하여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들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뻐 노래하세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나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게 있어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한 것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아주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었던 사람인데요, 한국의 노숙자로 발견된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게는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가 좀 지나서 굉장히 저에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그 브랜든 킴이라는 그 친구뿐 아니라 한국에서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여러 사람들이 한국 국적도 없고 미국 국적도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참 동안 살펴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 입양을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부모들이 몰랐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던, 의도적으로 누가 그랬겠어요, 그죠? 자신의 자녀들을 입양했다면 당연히 국적을 줘야 되고 또 자신의 그 호적에, 우리 말하면 호적에 자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떤 일이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런 국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4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울 길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변호사나 좀 혹시 이렇게 뭔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만 명 이상이 그런 무국적자로 입양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제가 아마 그때 미국에서 제가 나올 시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났어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입양이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법적으로 굉장히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어떤 관계로 법적인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무엇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혹은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카이저라는
아주 저명한 학자는 인류의 대헌장이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끝내시고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홍수의 시대가 지나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홍해,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시대를 끝내시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처음 원하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한국하게 원했던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울로 시작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사울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어 가시는, 정말 안타깝게 거두어 가시는 그 장면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언약의 종 다윗으로부터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새로운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확신하게 누려야 할 다윗 언약의 은혜는 무엇이고 그 다윗 언약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에 근거해야 되고 그 특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확실한 다윗 언약의 은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패배케 하시고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수를 패배케 했다라는 이 용어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9절에도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게 했다. 11절에도 내가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벗어나게 해서 편하게 쉬게 했다. 이런 왜 이 3가지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를 주시고 모세 언약을 주시고 더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실 약속이 뭐냐 하면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울 왕,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원수를 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사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사울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편 8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학자들은 다윗 언약의 시 혹은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 89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89편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 노래하며 찬양하며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세 언약의 근거도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함, 이게 모세 언약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또 이 다윗 언약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숨까지 건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성실하심, 이거 뭡니까? 언약의 faithful,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시편 89편이 이 사무엘 7장을 근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 언약이 끊임없이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을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 베이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5번 반복됩니다. 이걸 요약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되고 모든 원수, 특별히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든지, 그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사람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고 이러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들도 이런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하게 되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들도 보시면 나라들이 굉장히 평안하고 강건하고 국민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돈이,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평균 수입이 4만 불 이렇게 올라가면 그 나라가 진짜 어떤 나라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밝혀지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역사상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의 역사상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소원을 이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원수로부터 이 승리를 얻은 이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대답은 사실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괜찮아, I'm okay.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고 그 초라한 텐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너희들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내게 바쳐 라고 하나님 말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이미 저는 예약해 놨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한테 전원주택을 한 채 지어가지고 엄마 아빠께 바치라라고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받아놔야 돼요. 다 받아놓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받아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3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 다니까 그런 성전 안 지어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신 것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드리면 좋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3절과 9절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다윗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사실 도전이 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를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새 다윗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17장에 기도하시면서부터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모든 원수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님이 온전한 승리, 모든 원수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편에도 계속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면서 노래로,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최고의 약속으로 대대로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약속이자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멸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원수를 발등상에 둔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의 30일 왕을 멸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왕들을 실제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게 최종적인 승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발등상을 밟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게 시편 2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완성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 주시는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이고요,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다윗쯤 되면은 당시 실제로도 아주 열방의 그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셔서 여러 나라들이 다윗에게 오히려 이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10절에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것은 모세 언약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한 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언약을 정하시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실패,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다윗이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이 언약을 맺은 곧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여러분 다윗이 이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드린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범죄를 넘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7장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얼마나 언약을 깨트린 사건인지를 이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작은 범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 다윗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낳은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볼 때 땅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편 51편을 남기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와닿습니까? 저는 그 시편 51편 내용 중에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는 제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언약한 내용이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항상 너와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어떤 그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깨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두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는 빼앗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언약이 솔로몬 때 깨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이 바로 다윗 언약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끝났구나. 하나님과 언약이 다 깨트려졌구나. 그때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멸망했다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죽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러 끝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언약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징계인지 심판인지를 보여주면서 열왕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지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장면 아닙니까? 이 포로로 이제 돌아올 기회가 생겼는데 에스라 2장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1차 귀한 명단에 첫 번째 나온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건 감으로 맞추셔야 돼요. 누군지 아십니까? 스로 시작한대.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스룹바벨을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이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왕손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씨를 완전히 말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스룹바벨이 살아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스룹바벨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기름을 공급하는 한 감람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지만 다시 한번 암흑기가 400년 동안 오지 않습니까? 안디오코스 아페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어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적이 등장해서, 원수가 등장해서 모든 이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윗 언약이 또 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들이 큐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성경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했더니 요셉이란,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면 제일 불쌍합니다. 자기 자녀 하나 지킬 힘도 없고요,
신분도 별로인 것 같고 직업도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늘 다윗 언약의 말씀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시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여러분, 여기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를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13절에도 나는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으로 부족해서 16절에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키노티라는 견고하게 하리라 몇 번? 3번. 내가 비록 네가 실패하더라도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원리를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누릴 새 다윗 언약의 확실한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 은혜가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뿐 아니라 관계에 뭐 때문에? 친밀한 관계, 최고의 친밀한 관계. 자,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돼, 이것도 친밀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딸과 아들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와의 영적인 입양된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녀지만 네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12장에 나오는데 이 징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참 달게 보이지 않아도 이 아버지의 징계가 너를 성숙하게 만들고 너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징계가 될 것이라고 히브리 12장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가 다윗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장치가 되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은총, 15절에 내 은총, 다시 강조하면서 헤세디,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은혜는 절대 빼앗기거나 절대 무효화되거나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윗이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한 그 헤세드의 행동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가의 그 후손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역사의 드라마나 역사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를 잘 누린 사람들은요, 이 헤세드가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 아들을 함께 남겨놓았습니다. 그 아들이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지만 여전히 사울의 왕가의 후손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이후에 9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이 순간 아닙니까? 식사를 할 때마다 불러요. 무미보셋 어디 갔냐고. 무미보셋은 사울 왕가인데요, 신하가 반대했을 줄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늘 무미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무미보셋이 바로 사울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이 정말 조건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7장 다음에 8장,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다윗의
이 언약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원수에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정말 수없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울의 손자를 불러다가 그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 정말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은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 제가 저희 교수 세미나를 이제 여름 때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이제 목포에 갔을 때 들러서 제가 모르는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죠? 저희는 너무 그 감동만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저희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아들, 한 명은 유학 보내려고 했던 아들, 한 명은 그 목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을 했는데, 이 다윗처럼 그 헤세드를 실천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매번 밥을 먹여야 되는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손양호 목사님은 말씀으로 돌아다니시니까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거지만, 그 사모님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매번 식탁 때마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오늘 이 다윗 언약이 그런 헤세드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자격 없는 다윗,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원수인 그 사울의 그 후손인 무미보셋을 불러다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육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육도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영국 BBC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실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이 최고 선수, 최고 골을 많이 넣는 것은 아마 어떤 사람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영국 BBC와 미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를 조명하는 거,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축구 선수였는데 굉장히 재능은 있었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프로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실패한,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어릴 때부터 그 손흥민 아들을 훈육하고, 때론 저도 아버지로서 징계 그렇게 훈육한 걸 보고 나니까 제가 아들 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하루에 슛을 연습을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훈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엎드려 버쳐까지 시킨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들 유럽에 있을 때 가서 무명 선수일 때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훈육을 해서 정말 유럽에서 볼 때는 원래 이 친구가 왼손잡이인 줄 알았대. 그만큼 왼발을 잘 쓰는. 여러분, 이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1000번을 시키는데 아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 감동이 뭐냐 하면,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훈계하리라 그랬잖아요. 훈육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인
손흥민 아버지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훈련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으로 우리가 양육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다윗 언약을 전수해 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로서 우리가 이전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어제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아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훈련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뒷말은 아빠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뭐냐? 이 다윗 언약의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자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은 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냐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누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의 언약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 다윗의 아들, 죽음에서 부활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자, 보좌 위에 앉을 자,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쓴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을 이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바로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다윗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다윗 언약의 특권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 위대한 엘로힘, 유대인들이 결코 부를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다윗 언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아가면 제사장도 아시죠?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때로는 언약에 불신실하고 다윗처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반역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끝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육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견인, 끝까지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시편 2편에 약속된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열방과 세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여러분들 이 특권을 받은 분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신분은 보좌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최종적인 승리를 누릴 예수님의 그 다윗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 이 언약의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통치한다는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대사들이고요, 하나님과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자녀들과 나누니까 저희 아들의 꿈이 그래서 이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시겠죠?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지 우리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한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제가 그 길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거의 모든 주를 가봤지만 그렇게 시골인 곳은 처음이었어요. 집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 사우스 다코타 저 북쪽에, 그쪽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자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농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뭘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모임에 갔다가, 아마 월드비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당시에 6.25 전쟁 때 그 길거리에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고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 그것이 다윗 언약의 축복이라 말씀. 성령께서 인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한국의 전쟁 고아들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6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50이 넘은 심장 수술을 받은, 그죠?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농업을 좀 정리하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때는 이제 직항이 없으니까 아마 일본에 오게 됐는데, 일본에서 호텔에서 하루를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우연찮게 말씀을 내렸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정말 멋지죠? 동쪽에서도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모을 것이고 생략하고,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정말 우연찮게 열었던 이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동쪽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아이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미국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홀트, 그때 생긴 게 홀트 입양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사남 사녀, 제가 사남 사녀인데요, 제 가족이 8명을, 자기 자녀가 6명 있는데 8명, 14명을 이제 키우면서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농부에 불과했던, 심장 수술을 하고 연약했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 부인과 함께, 버다 홀트 이 부인과 함께 한국의 고아들을 미국으로 10만 명이나 오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부모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든 이 은혜의 스토리가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도 다윗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 언약의 특권을 예수님 통해서 누리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시고, 또 이 다윗 언약의 은혜를 모르는 다음 세대와 사람들에게 이 홀트처럼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선언하시는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홀트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다윗 언약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트는 10만 명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홀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부모를 찾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 언약을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나누었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함으로 우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아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 1부, 2부 박현신 목사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득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6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3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 언약의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그 언약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